우월감도 낮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낮아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든 예루살렘에는 좋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집들, 고급스러운 집들, 왕궁 같은 집들, 호화 저택 많은 좋은 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베들레헴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마리아가 말구유에 갖다 얹어놓게 되는 거죠. 말구유에. 여러분 거기다가 포대기를 감싸서 눕혀놨습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이 경배할 때 거기 가서 경배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 별 볼 일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구간에 거기에서 여러분 짐승들의 먹이통 아닙니까? 그 말구에 예수님께서 또 눕혀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교만은 독선을 낳습니다. 또 독선은 범죄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략 4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무리가 있습니다. 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가장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정통한 사람이 생각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중요한 은혜를 저들이 저버리고 살았지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된다. 가장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경받고 인기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산 같은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한없이 우리가 낮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께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굽은 것이 우리가 펴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삐딱하게 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삐뚤어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말을 해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붓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받고 짓밟힘 당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거칠어진 그 인생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받아서 온유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참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볼 때 그냥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도 막 욕설이 난무합니다. 우리 언어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순화되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뜻한 말을 써야지요.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그리고 언제든지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거친 마음, 쉽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곧게 잘 펴져야 돼요. 정직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여러분 이제 그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선하고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선하고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소년이 앵두를 따다가 앵두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바퀴에서 앵두를 따다가 이제 팔게 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앵두를 팔았어요. 근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앵두를 바라보더니 참 반가워하면서 잘 가져왔다고. 그렇잖아 내가 좀 과일을 먹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앵두를 달라고. 그래 바켓으로 이제 통째로 들고 갑니다. 통째로 들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소년이 따라가다가 그만 거실까지 따라가지 않고 밖에 있는 새를 보면서 새장 있는 새하고 놀게 됩니다. 휘파람도 불어주고 새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고 뭐 앵두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앵두 통을 들고 왔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거실까지 따라와야지 왜 오다가 그냥 그치는 거냐고. 혹시 내가 앵두를 더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너 손해보잖아. 그랬더니 그 소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나 걱정하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더 가져가봤자 더 가져가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일 거고 그리고 아주머니께 가져가게 되면은 그 아주머니는 가장 나쁜 걸 가져갈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염려하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가장 나쁜 것을 가져간다고 했고 더 큰 걸 잃어버린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만일에요 아주머니가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가격대로 앵두를 가져가면 정직하신 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에 더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아주머니는 뭘 가져가는 겁니까? 가장 나쁜 도둑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도둑이라는 소리 듣게 돼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릴 터인데 그게 뭐냐면 정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정직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심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정직한 것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직한 것으로 이런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곧게 펴져야 돼요. 부정직해서는 안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가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교만된 마음, 우월의식 갖고 있는 것, 이걸 다 낮춰야 돼.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열등의식을 갖다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 메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굽은 것들은 곧아져야 돼. 우리 마음이 비뚤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 굽어버린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고든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바르고 평탄한 길, 첩경을 예비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일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